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지지난주에도 믿음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믿음의 인내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근거로 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내 감정, 생각, 나를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요. 신뢰하는 것에 있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인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런데요, 그 인내해야 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 폭발하고 그것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휘둘리는 그런 삶밖에는 살 수 없거든요. 그걸 반복하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그 감정을 주체하는 상황 속에서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다고요. 감정이 지배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고, 상황이 지배해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오늘 샘버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라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에만 어떤 책임을 다 글로 떠넘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분입니다. 기분이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버려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 의지적인 노력, 내가 어떤 결단과 선택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가 주체가 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로 차버리려며요. 그러면 내 선택과 결정과 내 실행 능력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분에 좌우되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 염려와 걱정이 잡아먹는 삶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내 기분과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임이 분명하지만, 그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나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그 예수님께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의탁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발로 차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이어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염려와 걱정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은. 이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두려움과 조급함 이런 것들이 내가 없앤다고 발로 맨날 차버린다고 없어져 버리냐고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건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온전히 속하였음을,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새롭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음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만 이게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죠. 육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싸움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거기에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에 매여져서 거기에 휘둘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해 영적 은혜를 누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내일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 아니죠.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은 예배당을 넘어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모습을 더 크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 가운데 되는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목적 속에서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바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게 초점이 맞춰지고 내 중심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죠? 근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온전히, 내 삶의 지배권을 온전히,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성령님께 의탁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관점의 얘기가 된다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 중심의 사고방식과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런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요. 직장에서도 못 살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으면? 주님께 있으면 나는 여전히 못 살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분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에 담겨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육신의 관점에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의 관점에서만 여기 내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 비참한 그리스도인밖에는 될 수 없다고요.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는 그것을 담고 있다고요. 단순히 어떤 기분에 넘어가서 잠시 일시적으로 감정이 폭발했어, 기분의 지배를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부분,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삶 가운데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조차 모른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싸움의 형태가 여기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겁니까? 왜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꺾이는 것입니까?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 감정에서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이리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며요. 맞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온전히 의탁하시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께 나의 선택권을 내어드리라고요. 상황보다도 훨씬 크신 그 전능자께 내 선택권을 내어드리라고요. 그러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아세요? 몰라요.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지, 내일 갑자기 무슨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이 선언을 받을지 누가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내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죠?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내일 일에 벌어지는 일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능자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뢰해서 그분께 내 염려를 맡겨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벌이라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훈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지난주 훈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기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결코 한순간이라도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분을 떨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데가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라고.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내 삶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아니, 그거라고요.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는 찬양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통해 할 수 있어 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자꾸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내 감정 가운데, 똑같이 내가 매여있는 어떤 것 가운데 붙들려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누려야 될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그 엄청난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영적 기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그 이름의 권세로 깨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노라 라고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내 찬양의 고백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새 생명을 따라 영혼을 세워나가는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턱에 머물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턱이란 어디 이걸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턱에 걸린다는 거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길 넘어가면 되는 건데 와놓고선 여기 턱에 걸려갖고 그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딱 이렇다니까. 믿음의 세계에 있어요. 그 믿음의 세계를 넘어서면 영적인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안에 열려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엄청난 세계 가운데 속해서 그 엄청난 세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여기 딱 턱에 걸려가고 여길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머물면 편하기라도 했으면 안 편해요. 계속 괴로운 거야. 계속 힘든 거야. 계속 여기 가운데 씨름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아무것도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보지 못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맺는 것을 봐. 그러면서 거기 가운데서 오는 그 영적 그 혼란과 그 영적 기갈 가운데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봐. 그러면서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시오. 넘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 놀라운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함과 은혜를, 그 엄청난 능력을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 그 영적인 놀라운 세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고요. 왜 턱에 걸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턱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시냐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별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민낯을 드러낸다고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분별하여져서 나의 모습, 나의 바꿔야 돼. 내가 넘지 못하는 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나는 그건 보지 못하고 그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상황에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어, 상황이 나빠, 감정이 폭발해 이런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 문턱을 넘어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시려는 성령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닫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여러분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미련함 가운데 있는 것 뿐이겠지요. 이것을 발로 차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 더 깊은 영적의 그 믿음의 세계, 그 턱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앞에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턱을 머물기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서 실패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빚어졌는지를 몰라서 실패한다고요. 안다고 말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 마귀를 탓한다고요. 이 말이 뭐예요? 핑계한다고요. 끝없이 핑계한다고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어떤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민낯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나는 끊임없이 상황, 사람, 어떤 것, 다른 것을 핑계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회피하는 미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때문에 옵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내게는 뭐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잊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 믿음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그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연약함 속에 갇혀져서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문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